우리 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심으로 10월 4일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고난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영혼을 깨워주시며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잔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마음은 원이었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사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따라 승리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지나간 시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죄악들을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이 땅의 전염병을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4일은 사랑의 청장년 남자 모임이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일 예배를 1부 본당 예배 오전 9시와 2부 온라인 예배 오전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온라인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벤모로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IFC 온라인 소그룹 모임이 아래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주일 오후 1시에 주일학교가 모이고 있고요. 주일 사랑 청년 남자 홀수주일 오후 2시, 여자분들은 짝수주일 오후 2시에 모입니다. 금요 소그룹 모임은 EM이 저녁 7시 30분에, 작년 묵상그룹 모임이 저녁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매일 개인 경건의 시간과 주중 가정예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생일 맞은 가족들을 주님과 함께 축복합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회개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영적 갈등과 위기를 성화와 변화의 기회로 삼게 하소서. 회개에 합당한 천국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전염병에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캘리포니아의 산불들이 속히 진화되도록 도와주소서. 코로나19의 위기를 믿음으로 견디고 극복하게 하소서. 러시아 장석정 선교사님께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7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1절과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의 피로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며 주님 앞에 정성껏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원한 기념이 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늘의 영원한 보화가 되게 하시며 땅에 기름진 축복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소원 예물, 회개 예물, 구제 예물, 특별 예물, 그리고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주의 뜻이 다 이루어져 모든 성도들을 통해 세상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특별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며 돌아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주님과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형통하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정말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귀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영원한 사랑을 변치 않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노래하고자 하는 그런 시인의 노래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선하게 여겨지지 않는 타락한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뜻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어떤가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해 보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재앙처럼 들리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행하면 복을 받는, 영원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8장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죠. 그 말씀 앞에서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지켜야 될 명령과 규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시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계시나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약속과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사시나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해서 범죄하는, 자기가 하나님 돼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하나님을 반역해서 범죄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자,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마음속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고 싶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선이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악이라고 규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로마서 말씀에 잘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는 가장 불행한 죽음이 찾아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 가까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소천하시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니죠. 단절되고 분리된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난 죄악 때문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귀를 막고 싶을 때 혹시 여러분 있으셨나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헌신보다는 왠지 이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이 되고 왠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귀를 막고 싶고 그냥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무시하는, 혹시 그런 일들은 없었나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거역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친밀하게 가깝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왠지 내가 하고 내가 원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 때 성도님들이 마음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불쾌해하고 힘들어하고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고 왠지 거부감이 찾아오고 귀를 막고 싶을 때 있죠.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언하지 마라. 너가 그렇게 예언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죠. 자,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아모스는 제사장 출신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떼를 지키는 그냥 평범한 목동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아주 평범한,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그냥 아주 일반적인 평신도 한 사람을 불러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외치는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아모스가 예언을 할 때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 얘기를 들었던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 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되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라.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줄띄워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결국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무서운 비극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2장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고. 이 예언의 말씀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닫아두지 마라. 이 얘기는 부지런히 더 열심히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왜? 주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반면으로 선지자들이 사역할 때에 가짜 예언자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선지자의 예언은 듣기 싫어하고 또 거짓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그런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구약 성경에 일어나죠. 뭐 신약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23장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한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죠.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볼 때도 이 바울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가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거짓 가르침을 퍼뜨려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또 그가 가르친 것들을 곡해하고 왜곡시켜서 사도 바울과의 이간질을 시켜놓고 또 사도 바울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도록 그렇게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말씀 속에는 바로 이런 교회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 교회가 바르게 서도록 그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말씀에서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전했던 그리고 사실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는 잃어버린 바울의 편지가 사실은 또 있어요.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편지가 있는데 지금은 분실돼서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 무너져가는 교회, 진리를 떠나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휩쓸려서 살아가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그냥 무뎌지게 영적으로 무디게 살아가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아마 강렬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외쳤던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 그 자기가 말한 강조가 너무 심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에 빠지진 않았는가, 낙심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후회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 지나치게 얘기한 거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
아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가 외친 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상심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근심했지만 돌아온 디도를 통해서 돌아온 메시지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리 가운데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뻐서 오늘 7장 말씀 속에서 자기가 정말 잠시 근심했지만,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고린도 교인들도 잠시 근심을 하고 아마 시험을 당했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을 더 바르게 세우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면서 기뻐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괜히 부담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찾아왔다면 100%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시험이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위기와 문제들이 자주 찾아오죠. 여러 번 찾아오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위기와 기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근심하게 된 고린도 교인들이 결국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반대로 그들이 세상 근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시험이 찾아오고 영적인 위기와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때론 정말 우리가 그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큰 낙심이 찾아오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감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살다 보면 이런 인생의 위기들, 어떤 인생의 어떤 우울증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정말 그런 상황이 찾아오고 그런 위기가 찾아오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무런 의욕이 안 일어난대요. 아무 의욕이 안 일어나고 정말 절망감만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정말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힘든 일들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참 정말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정말 그 절망과 좌절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위기, 하나님의 말씀이 왠지 거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더 긍정적으로 적이고 적극적으로,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 앞절에서 보면 근심이라는 말씀이 더 많이 나옵니다. 슬픔이라는 단어와도 같이 쓰게 되는데요. 육체와 정서적인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다곤 하더라고요. 그러나 고통이 찾아올 때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손에 가시만 하나 찔려도 그 고통이 굉장히 불편하고 빼고 싶잖아요. 저희 아이가 발에 아마 그 가시 같은 게 들어간 것 같아요. 아빠 이걸 빼달라 그러는데 정말 제 눈이 이제 노안이 돼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빼주려고 하는데 잘 안 보이고 뺄 수가 없어서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얘야, 좀 고통을 정말 좀만 견뎌라. 그러면 무뎌지고 나중에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못 뺐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가시만 하나 찔려도 그 고통을 참기가 쉽지 않고 불편한데, 여러분, 이 근심,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유쾌하고 즐거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위기와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 특별히 영적인 시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괜히 거리감을 두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교회가 멀어지고 멀리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영적인 시험과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심했다. 그 근심은 영적인 근심이에요. 그 근심은 그냥 세상의 근심, 세상에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어서 갖게 되는 근심, 세상에 높아지고 자신의 명예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갖게 되는 근심하고는 전혀 다른 영적인 근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 근심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의 영적인 근심이 언제 찾아오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찾아오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생활을 내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오면 그것이 여러분 부담스러워져요. 나는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켜라 그러면 그 말씀이 즐겁게만 찾아오질 않아요. 부담이 됩니다.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주의를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자가 되라고 명령하시는데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것. 요즘에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처음 드릴 때 우리가 영상을 띄웠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에티켓. 우리가 잠옷바람에 우리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가 누워서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가 정말 정성껏 정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자세로 또 우리가 성경을 준비하고 찬양을 부를 때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듣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바르게 드리자고 그런 예배 에티켓이라는 그런 영상도 띄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예배를 그렇게 정성껏 못 드리는 상황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배 중에서 1시간 예배 중에 17분, 보통 성도님들이 통계로 나온 얘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1시간 예배가 보통 예배를 드리는 평균 시간들인데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시간들인데 그 17분, 1시간 속에서 평균 17분을 참석한다 그럽니다. 17분.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한 것만 들어왔다가 본인이 필요하지 않은 건 나가버리는 거예요. 17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예배 시간을 줄여야 되나? 그분들에게 맞춰서 해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예배 바르게 드리라고 예배 교회 나와서 드리는 예배처럼 드리라고 하면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 지금 바쁜데 이게 하기 싫은데 아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라. 그러는 것이 우리에게 편안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그때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 찾아오기 때문에 말씀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것이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시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기서나 출애굽기나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행복해지고 세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워진다면 자, 우리가 말씀을 바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그럴 때 우리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실패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이 전해준 진리의 말씀과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자기 멋대로 자기 편안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마치 그것이 진리의 말씀처럼 그렇게 왜곡하면서 바울의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왜곡했던 그 말씀과 서로 상충될 때 고린도 교인들은 갈등하다가 결국 바울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자, 그래서 그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요.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했지만 결국 그들의 삶 속에는 회개를 통해서 변화가 찾아왔어요.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꾼 게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바꿔서
변화가 일어나죠. 그것이 11절 말씀에 잘 나옵니다. 자, 그들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말씀 속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자, 먼저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서 그들이 회개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간절하게 되었습니다. 뭐에 대한 간절함이냐? 그들이 이 죄악으로 멀리 떨어졌던, 하나님과 서운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던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죄에서 돌이켜 진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간절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냥 주일 예배 안 드려도, 그동안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그동안 그냥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간절함이 생겼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변명하게 했다 그럽니다. 정말 이 변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쁜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요. 변명했다. 내가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런 이유가 있었어 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데서 변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참 지키고 싶었는데 지킬 수 없었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었는데 순종할 수 없는 이런 이유들이 있었어 하면서 변명하게 되는 이유가 나오죠. 자, 그것은 내가 나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또 분하게 했다. 정말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의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분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렵게 하였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결국은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모하게 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사모함이 찾아왔고요. 그 뒤에도 열심히 있게 했다 그러죠. 열심히 있게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열심을 내는 그런 열심을 가지게 됐고요.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고 라는 얘기를 하죠. 그동안 잘못한 사람들도 그냥 눈 감아주면서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았던 교회에서 이제는 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그 잘못에 대해서 징계함으로써 남아있는 교인들이 그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가 벌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의 징계에 대한 얘기가 참 어렵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참 힘든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딴 데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 징계한다는 게, 벌을 내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성도들이, 남은 성도들이 이 죄악에 같이 동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꾸짖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다라는, 결국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남은 성도들이 그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결하고 성결한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어지고 참 말씀 자꾸 멀어지게 되는 그때에 우리가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심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슬퍼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오늘 이와 같은 성화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와 기준이 바르게 세워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영적 위기와 문제가 찾아오고 영적인 시험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낙심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씨름하면서, 그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서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험이, 이 근심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천국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니까 가장 처음 사역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슬픈 일만이 아니라 이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문을 여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는 반드시 삶의 변화와 생활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례 요한도 말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회개를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화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이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의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세상과 섞여서 세상 풍속을 쫓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타락한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 준 분명한 목적이거든요. 율법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두 양날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쉬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집중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열심을 내게 됐다, 그리고 사모하게 됐다라는 말씀처럼 이제는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무기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심할 때 우리가 힘들고 고통이 찾아오고 또 때로는 절망과 좌절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근심을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
새로운 변화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더 나아가서 이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 속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성화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씨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말 원수도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자리로 우리가 주님 그 자리, 그 길을 걸으셨구나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자체가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과 그 숭고한 섬김을 나도 본받아서 나도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며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그 나라의 기업을 얻은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심하게 됐던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와 또 낙심이 됐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구원을 얻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서 아버지 성화와 변화의 은혜를 체험했던 오늘 말씀을 봅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 때에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들과 하나님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고 하나님의 교회가 멀어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 모습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하나님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런 시간이 찾아올 때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기 위해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살아가신 그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그 말씀으로 씨름할 때 우리가 한꺼번에 변하진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들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7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의 삶을 살고 영원한 형벌과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사 그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잇게 하시고 그 나라의 보화를 쌓으며 천국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심하며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서 성화와 변화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에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 오인단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